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재질. 예전에도 목사님이 말했던 건데 제가 요즘에 아내의 말에 공감해주기 훈련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공감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 알고 있죠? 모든 사람들의 어떤 스펙이나 경력이나 능력들이 다 비슷해졌어요.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른 능력으로 이거를 좌우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공감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공감을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좋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친밀하게 대할 수 있고 사람을 잘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또 서로 융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공감해줘야 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가족이잖아.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내 말에 공감해주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아내는 손에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물건을 잘 떨어뜨려요. 그리고 음식 먹다가도 잘 흘려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자책을 해요. 나 진짜 똥멍청이 같아 막 이래요. 그러면 저는 아내 말에 공감을 해주죠. 그래, 내 생각도 네가 똥멍청이 같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녁을 막 먹고 한 11시, 12시쯤 되면 배가 고프대요. 잘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막 또 먹어요. 과자 같은 거. 그럼 먹으면서 난 진짜 돼지 같아 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역시 아내 말에 공감을 해줘야죠. 그래, 내가 봐도 넌 돼지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고마운가 봐요. 공감해줄 때마다 막 등짝을 얼마나 세게 때리고 얼마나 꼬집는지. 한 아이가 너무 아파서 엄마가 그 아이를 보면서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걸 들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나도 네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아이 대신에 라고 말해가지고 싸웠대요. 정답은 뭐예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돼요? 아니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라고 하든지, 당신 우리 아이 아파서 진짜 속상하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죠. 공감을 제대로 해주면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요즘에 이 공감이라는 것을, 공감 능력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게 있더라고요. 공감보다 훨씬 더 이 강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가 일본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더 이렇게 핍박하고 심지어 처형까지 하려고 도살자라고 불리는 마이징거라는 사람을 이렇게 일본에 보냈어요. 그래서 일본에다가 마이징거가 가서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당신들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 더 괴롭혀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일본 간부가 유대인과 독일 나치의 양측의 주장을 다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대표로 아주 지혜롭기로 소문난 라삐 한 사람이 나왔는데 말 한마디로 일본의 보호를 받게 했어요. 정말 지혜로운데 일본인 간부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가지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나치는 당신들을 괴롭힙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당신들을 보호해야만 합니까? 라는 말에 라삐가 우리가 나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유는 당신처럼 우리도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나치는 오직 아리아인만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당신과 같은 우리 아시아인은 열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일본 간부는 이 같은 아시아인이라는 말에 정말 강한 동질감을 느꼈고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공감보다 더 강력한 건 동질감이에요. 공감은요, 해주는 거예요. 다른 존재들끼리 해주는 건데 동질감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할 필요도 없이 공감하기도 전에, 공감을 해주기도 전에 이미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남자 아저씨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무조건 군대 얘기해요. 왜? 군대 얘기를 하면 동질감이 느껴지니까. 또 요즘은 엄마들끼리 이런 게 있대요. 같은 산후조리원 출신.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같은 아픔을 같은 곳에서 겪었던 그 경험이 동질감을 느끼게 해줘서 친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MBTI가
INFP인데 INFP에 대한 그 댓글들을 봤거든요. 근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INFP는 16개 유행 중에서 제일 말이 없고 제일 내성적이고 제일 밖에 나가는 거 싫고 제일 사람 만나는 거 싫고 굉장히 활발하지 않은 제일 최고 내향적인 사람인데, 혹시 INFP인 사람은 아마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에 정말 와닿을 것 같은데 이래요. 나 INFP인데 진짜 친한 애들이랑 놀다 보면 자신감 같은 게 좀 늘어서 갑자기 ENFP 된 것 같음. 근데 또 집에 오면 갑자기 INFP 모드로 돌변함. 이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INFP입니다. INFP가 공감 능력이 제일 좋다고들 하는데 사실은 공감 능력 높은 척을 잘하는 유행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 말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정말 팩트인데 이게 뭐냐면 INFP는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INFP가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지 않은 것까지 INFP는 착함.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선을 정해놨는데 여길 넘어가면 선 넘으면 화낸다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와닿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INFP만 있었다면 코로나도 없었을 거고 전쟁도 없었을 것이다. 이거 진짜 팩트예요. 왜냐하면 INFP는 집 밖에 나가질 않아요. 코로나가 퍼질 리가 없죠. 자가격리를 하고 있으니까 평생을. 그리고 서로 내향적이다 보니까 별로 싸우고 싶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안 일어나겠죠. 저는 이 댓글을 보고 공감을 넘어서서 동질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존재들이니까, 같은 걸 경험하는 사람들이니까 동질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은 재질이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재질이라는 말 많이 쓰죠. 원래 재질이라는 말은 어떤 성질, 어떤 이것을 이루고 있는 성질을 뜻하는데 요즘에는 뭐뭐뭐 같다 라고 할 때 이거 재질 같다 라고 말해요. 이거랑 비슷하다, 이거랑 똑같다 라고 할 때 이거 재질이네 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제주도가 굉장히 유럽 같다 그러면 오, 유럽 재질 제주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다 알죠? 스타벅스 카페를 갔는데 굉장히 스타벅스 같아. 그러면 이 카페 스벅 재질이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새로 오신 윤성일 전사님이 기타도 잘 치는데 피아노도 그렇게 잘 쳐요. 그래서 지난주에 혼자 피아노 치고 있길래 제가 그걸 찍었거든요. 여러분, 윤성일 전도사님이 어떤 재질이 된 줄 아세요? 교회 오빠 재질. 영상 한번 볼게요. 교회 오빠 재질인지 아닌지. 고개를 꺾으세요. 핸드폰을 꺾든지. 이거 보세요. 교회 오빠 재질이죠. 근데 의도치 않게 갑자기 뒤에서 찍으니까 숙제를 덜 해와서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 쫄아있는 초딩 재질이 됐죠. 피아노 선생님 못 오시면 총무님이 피아노 선생님 같고. 진짜 잘 치죠? 또 바보 같은 웃음을 지으면서 물어봤어요. 진짜 잘 친다 했더니 대충 쳐서 저렇대요. 원래는 더 잘 친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만 재질.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같은 재질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하나님 재질이네, 하나님이 우리 보면서 나랑 같은 재질이네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들이 참 많이 욕먹고 있죠. 하나님 재질이라는 말 이렇게 전혀 못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 더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재질을 내려면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가 돼야 돼요. 동질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같은 재질이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동질감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힘들다라는 생각 많이 들잖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힘들어요. 근데 왜 힘들어하는지 알아요?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아니라서 그래요. 힘든 일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그래, 이 힘든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금방 안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으로 그걸 해석하다 보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이거 너무 걱정돼, 이거 너무 불안해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면 힘든 일을 당해도 안 힘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정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저거 갖고 싶어, 더 높아지고 싶어, 이렇게 되어야만 해 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를 제일 많이 괴롭혀요. 이게 없으면 괴로울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재질, 이런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공유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게 너무 많고 욕심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힘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미움이에요. 여러분, 미움을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미움 당하는 그 사람이 힘들까? 미워하는 내가 힘들까? 내가 제일 힘들어요. 미움 당하고 있는 그 애는 내가 미워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걔는 두 발 뻗고 막 편하게 잘 때 나는 걔가 막 복수하고 싶고 걔 미워 죽겠고 걔 잘못됐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재질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으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미움도 사라지는 거죠. 안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안하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아주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재질이 되면. 오늘 말씀 27절을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아니니까 우리 삶에서 찾아오는, 여기서 창수는 홍수라는 말인데, 홍수처럼 막 힘든 일이 막 찾아오고 막 비바람이 부는 것처럼 막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아닌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꾸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재질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볼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의 재질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죄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거야. 하나님과 다른 모습이 된 거야. 하나님 재질이어야 되는데 죄질이 됐어요. 인간의 죄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같은 재질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걸 포기하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 재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람 재질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재질이신 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재질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도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막 걷게 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은 발을 맞춰서 걷게 했어요. 왼발 똑같이 걷게 했어요. 그리고 한 그룹은 그냥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걷게 했어요. 그러면 뭐 발의 속도가 보폭이 맞지 않았겠죠. 그리고 두 그룹을 게임을 하게 했는데 그 게임이 뭐냐면 내가 희생을 해야, 내가 양보해야 팀이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팀이, 어느 그룹이 더 팀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했을까요? 보폭을 똑같이 걸은 팀이 더 50%나 더 양보하고 희생했어요. 그래서 팀을 이기게 했대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요, 뇌의 어느 부분이 활성화가 되냐면 보상을 받았을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굉장히 뇌가 활발해진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족을 돕는 게 보상을 얻는 것이다. 가족을 돕는 게 나를 돕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동질감을 느끼니까, 가족끼리는.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은 행동을 하면서 나를 희생할 수 있게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동질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는데 흑인이 테이블에 있는 컵을 들고 마시고 놓는 거를 7번 보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보게 했고요. 한 그룹은 똑같이 그걸 보면서 따라하게 했어요. 7번을. 그리고 실험이 끝나고 인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하는데 어느 쪽이 흑인에 대해서 더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을까요?
따라한 쪽이 다른 인종인데, 다른 재질인데 따라했더니 흑인을 더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같은 재질로 느꼈던 거예요. 왜? 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같은 행동을 하면, 따라하면 다른 재질이 동질감을 느껴요. 같은 재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랑 같은 재질이네? 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진 다음 예수님 따라,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서 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예수님처럼 선을 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같은 재질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4절 볼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똑같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것, 예수님과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재질, 하나님과 동질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거꾸로 해요. 우리가 하나님 재질 돼야 되는데 하나님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신재용 재질이 돼주세요.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같은 계획을 품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도 똑같이 미워해 주시고 내가 꾸는 꿈 하나님도 똑같이 꿈꾸시고 그거 이루어 주시고 내가 목표한 것이 하나님도 그게 최고라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거대로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재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재질과 똑같이 해달라고 요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죄된 생각, 나의 욕심 많은 마음, 나의 헛된 계획들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더 순종하고 더 사랑하고 더 온유하고 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동질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 재질이 될 거예요. 새나도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재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무시하거나 대충 드리면 안 됩니다. 열심히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 재질이 되어 갈 겁니다. 25절 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아까는 어땠어요? 아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 재질이 안 되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은 재질인 사람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근본이 주추를 반석 위에,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세우면,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되면 그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같은 재질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거든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재질의 능력으로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재질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재질의 계획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와도,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도 우린 쓰러지지 않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동질감을 느끼면 더 협력할 수 있다 그랬죠? 동질감을 느꼈더니 일본인이 유대인을 돕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질이 되면,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동질감을 느끼게 해드리면 우리의 기도가 더 잘 들려요. 하나님께.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크게 들으세요. 하나님이 더 응답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동질이니까, 하나님과 동질감을 느끼니까.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하고 나를 위해서 보상을 받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까. 우리를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를 딸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재질의 능력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같은 재질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되셔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계획으로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